고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 문학가인데요. 고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외투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전에 한 번 더 소개해서 다른 방향으로 적용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치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좋은 겉옷을 하나 사는 겁니다. 러시아에서의 자신의 삶을 위해서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따뜻하고 좋은 겉옷을 사는데, 자기가 사고 싶은 이 겉옷을 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자라서 취직을 해서 내가 이 옷을 사리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군분투 끝에 드디어 이제 국가의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비록 가장 낮은 직급의 공무원이지만 너무 기뻤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을 잘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드디어 자신이 사고 싶은 겉옷을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던 옷을 사게 되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옷가게 가서 그 옷을 사는데 세상이 다 자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진짜 인생 진짜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옷을 들고 막 하늘을, 이건 내가 짓는 말이에요. 막 하늘 들고 막 벗어들고 책에 이런 거 안 나와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격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딱 사고 나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소원이 생긴 겁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이거 누구한테 자랑해야 되나,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네 사람인데도 막 입고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막 이렇게 옷을 막 이렇게 내가 샀다고 말이죠, 내 옷 보라고 이렇게 또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느 날 너무 그날도 이제 옷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옷을 입고 이제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는 골목을 따라서 이 골목엔 사람도 없나 해가지고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드디어 이 옷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옷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표정을 짓고 딱 하는데 그 사람이 강도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강도 짓을 했지만 이런 외투를 뺏을 기회도 많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막 혼을 내준 다음에 그 옷을 뺏어서 도망을 갔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옷을 샀는데 옷을 뺏기고 나니까 모든 의미를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또 다른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이 고글의 이런 마치킨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자신이 사고 싶어하는 겉옷을 산, 그러나 죽음으로 마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랑하며 살고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자랑하지 않으면 사는 맛을 못 느끼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다양하게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은 다양하게 자기를 끊임없이 많은 사람 앞에서 우수하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연구한다고 하는 수많은 철학자들이랄까요. 철학자들은요 인간의 심리 상황과 그것의 표현과 연관을 해가지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존재에게 참다운 지혜, 행복을 위해서 지혜를 줘야 되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서로 동의하고 서로 이해하고 있는 철학자들의 표현이 뭐냐면, 인간은 지독하게 욕망적이다, 인간은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다, 인간은 지독하게 자기 밑으로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존재다. 그래서 누구 밑에 가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평생에 누구 밑에서 그냥 평생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철학자들은 이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여튼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무엇이든 다 자기 밑으로 누려고 하는, 자기의 지배 속에 누려고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컨대 욕망적이고, 그리고 그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의 소유 또는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자기 밑으로 집어넣어서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심에 가득 찼는 이런 존재라고 표현함으로써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존재임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욕망을 표현하거나 이기심을 표현하거나, 그리고 끊임없이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그런 열망을 표현하는 이 모든 한 단어가 뭐냐면 뭐라고요? 자랑이라는 겁니다. 자랑.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러한 인간의 자랑은 예컨대 뭐 욕망적이라든지 지독하게 이기적이라든지 끊임없이 단 한 번도 밑에 가서 섬기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자기 밑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 자체가 다 뭐에서부터 온 것이냐면 죄로부터 온 것이다.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 모습이 그대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계속 표현되냐면 뭘로요? 자랑으로 나오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두 라인의 자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물들이 다 소개되고 있잖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인물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신구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자랑의 두 라인을 타고 있는 거예요. 한 라인은 뭐냐면 자기 자랑을 하며 사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의 라인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31절 읽고요, 고린도 후서에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본성상 자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자랑의 라인의 두 종류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낸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속에요, 제가 어젯밤에 쉬어보니까, 저도 시간을 내서 쉬어봤습니다. 쉬어보니까 자랑이라는 말이 전서에서 10번 나오고 후서에서 29번 나오더라고요. 총 39번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자랑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존재가 있고, 한 종류는 자기를 자랑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뭘로 다 포장이 되어 있냐면, 뭘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신앙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비슷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또 신앙적인 용어로 다 포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고, 사랑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보니까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삽니까? 겉의 모습은 다 믿음이요, 신앙이요, 사랑이요, 소망이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등등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포장을 했는데, 포장을 뜯고 보니 그 속에 무슨 자랑이 들어있어요? 자기 자랑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예?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자기 자랑의 라인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거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라인으로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준 게 아니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인생의 라인을 그대로 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랑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원주보다 한 2배 더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로 따져보면요. 지금 원주가 한 32만 33만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50만, 아주 작게 인원을 따져도 50만이고 많게 따지면 60만까지 추정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50만에서 60만 되는 도시니까요, 적은 도시가 아니죠. 그런데 그 도시가 무엇에 딱 차 있는 도시냐면 헬라의 철학의 영향 속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도시입니다. 지혜, 인간적 지혜.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다 지혜를 추구하 살잖아요. 그 지혜를 추구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된 겁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그 지혜를 추구하는 모습이 그 모습에다가 뭐만 포장이 됐어요? 신앙이 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 포장된 지혜를 추구하면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 자기의 지혜, 자기가 깨달은 거, 뭔가를 말하고 싶고 자기가 뭔가 중심이 되는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자기 자랑의 세상 라인을 타고 여전히 신앙으로 포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신앙으로 포장돼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교회 안에 분파입니다. 분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온갖 자기가 깨달은 지혜가 맞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그룹이 여러 그룹이 있어. 대표적인 그룹이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컨대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이 나눠진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라인이었다면 이렇게 나눠질 리가 없는데, 여러분,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의 그 지혜를 그대로 붙들고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포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랑할 만한 게 또 있었는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굉장히 은사가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은사 받았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은사 받았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 자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서로 받은 은사를 자랑합니다. 나 이런 은사 받았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은사를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자기 자랑을 했으면 이 문제를 치료하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은사, 주님이 주는 은사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 나옵니다. 모든 은사가 필요하고 모든 은사가 있대. 은사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더해지지 않는 은사는 참된 그 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서 13장에서는 그 사랑의 은사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장 가서 또 무엇 얘기합니까? 방언의 은사를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일 자랑했던 은사가 뭐냐면 방언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의 덕을 위한 것이, 자기의 경건을 위한 것이지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 홀로 조용히 기도할 때 해야 될 일이지,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든지 공동체가 함께 나갈 때든지 그럴 땐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막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건 덕을 해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방언에 대해서 14장에서 쭉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많이 받아서 자랑할 만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도 자기 자랑, 은혜 받아도 자기 자랑,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예수 믿고 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 그러고 있으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1장 3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뭐하라?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 가서는 10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자기 자랑 라인에 서지 말고 이제 좀 바꿔 타라 말이에요. 줄을 좀 바꿔라 말이지. 인생 줄을 좀 바꿔라. 지금까지 자기 자랑의 라인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거 이제 중단하고 이제는 줄을 바꿔 서서 이제 하나님 자랑하는 라인으로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갑자기 생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인생 가운데 내려오는 두 줄, 자기 자랑의 줄이 인생 줄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자랑줄, 두 줄은 항상 예로부터 있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독립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다고 하면서, 어찌 너희는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뭐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셔도 여전히 자기 자랑을 하느냐. 이제 자랑의 줄을 바꿔라. 무슨 줄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줄로 바꾸라만, 줄을 좀 바꿔 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랑의 두 줄 중에서 어느 줄을 타고 있습니까? 어느 줄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다 보니까 다 주 안에서 하나님 자랑하는 줄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정말 너무 부끄럽다. 너무 부끄럽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어찌 지금까지 돌아보면 어떻게 자기 자랑밖에 없느냐 말이죠. 목회를 해도 자기 자랑, 하여튼 뭐 행정을 해도 자기 자랑,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자랑, 뭘 해도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요, 개인에게는 영적인 손해요, 자신이 속한 가정에게는 더 큰 손해요, 교회에는 더 아픔을 주느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자랑의 줄을 바꿔 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랑의 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의 줄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기 자랑의 인생줄, 예수를 믿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노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의 인생줄을 타고 가는 사람은요, 그 끝이 항상 고난이요, 아픔이요, 피폐함이요, 좌절이요, 절망이요, 멸망이요, 그리고 징계요, 연약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줄을 가면 오늘 비록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과 끝에는 위로와 소망과 열림과 그리고 확대와 창대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경건한 왕이었습니까?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왕 노릇하는 가운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18만 5천 명이 공격해 왔잖아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했습니까?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그 협박 문서 뭐 이런 거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나님의 손으로 그냥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또 심지어는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책임진 것처럼 앞으로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목숨을 살려주셔서 15년 더 살게 하시고, 그 증표로 아하스의 1년표가 해시계가 말이에요, 10도로 뒤로 돌아가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다 살아난 이 히스기야를요,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딘이라고 하는 왕이요, 축하하기 위해서요, 편지를 쓰고 선물을 챙겨가지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시죠. 당신을 축하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당신 축하합니다. 정말 죽을 병에 걸다 살아난 당신을 축하합니다. 여기 예물도 있습니다. 다 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고 15년도 살게 되었으며, 이 표시가 아하스의 1년표로 10도로 뒤로 물러갔고, 지금 이렇게 정말 언제 아팠는지 이렇게 건강을 찾아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날 따라오시라고. 우리가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지 자신의 보물창고 보여줘요. 자신의 무슨 자기가 이제 싸울 때 쓸 수 있는 그 모아둔 무기고 다 보여줘요. 그리고 내탄고 자기가 개인적인 그 물건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놓은 걸 거기를 다 보여줘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괜찮지 않소?
열왕기하 20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라고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요, 잘했소이다.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을 바벨론이 뺏어갈 것이고, 당신의 자식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며, 당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자기 자랑 라인에서 하나님 자랑하는 라인으로 바꿔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전혀 못 느끼고 있죠.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어디서든지 전부 자기 자랑 아닙니까? 자기 자랑 라인에서 모든 걸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는 지금 못 느끼죠. 지금 경험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심은 대로 반드시 걷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왕이 나와요. 헤롯 아그리빠 왕이요, 야고보를 죽이고요, 이제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요, 그 간밤에 다 살려 나와요. 아침에 오니까 베드로를 데려오라니까 베드로가 벌써 다 나갔어요. 헤롯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경비병들 다 들고 와 경비병을 다 죽입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쉬다 올 거야. 가이사랴로 갑니다. 갔더니요, 그 지역에 있는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요, 헤롯이 말 한마디 하니까 뭐라 하냐면, 이건 신의 소리다, 당신은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라 우리의 신이로다, 신이로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그렇지, 내가 신이지. 그러면서 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시로 벌레가 그를 먹기 시작해가지고 그 몸이 썩어서 죽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랑주를 바꾸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랑의 끝은 패망입니다. 자기 자랑의 끝은요, 자기 자랑이라는 중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표현은요,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엔 피폐함이 있어요. 영적인 충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간에 자신의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끝이 아름다워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붙드심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줄로 다시 바꾸시기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표현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가치 결정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나 자랑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자랑인가,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0편을 보게 되면 시편 20편은 말입니다,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갈 때 백성들이 우리 왕이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왕을 꼭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그 시편 속에서 다윗의 노래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시편 20편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우리 왕이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싸울 때 꼭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면서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병마, 말을 의지해서 싸움에 이길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편 20편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병거나 병마나 어떤 무기나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자랑한다. 지금 전쟁 싸운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지만 이 전쟁은 이긴 거야.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요, 자랑한다는 말은요, 입에 올린다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가 자랑한다, 입에 올린다, 계속 언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든 무슨 표현을 하든 무슨 대화를 하든 무슨 메시지를 전하든 계속해서 그 입에서, 그 행동에서, 그 눈빛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입에 언급되는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봐도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만하죠. 그는요, 느헤미야 9장 7절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라,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다. 그는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를 향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앞날을 향해서 오늘에 매이지 않냐고 나갔던 사람이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의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바치는 순종과 충성을 보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것을 보더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한 부분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뭐 했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 자랑한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연약하고 쓰러지고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그가 돌아온 자리는 하나님 자랑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자리였다 이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을 보면은요, 거기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일조하리라 그래서 금가락지 뭐해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에게로부터 나왔고 백성으로부터 성전을 건축할 재료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에 이 모든 드리는 현장과 드려진 것을 보면서 다윗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뭘 말을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백성과 이 왕인 다윗으로부터 나왔사오니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이 모든 것이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가 다 됐군요. 짓기만 하면 되는군요. 내 아들이 이것을 지으면 되겠군요. 이 모든 준비가 됐군요. 이 모든 것이 누구께로부터 왔으니? 모르면 주님이라고 하죠. 하나님 자랑이다. 자기로부터 나왔고 백성으로부터 나왔는데 다윗은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주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마음이 합한 자 아니겠어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모자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은혜로다, 주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오직 하나님 자랑하는 인생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끝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과정은 얼마나 복된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둘째는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가지고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머물든지 간에 자신의 모든 표현이 결국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이 하신 사역과 그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편지를 씁니다. 세상적인 자랑, 은사 받았다고 하는 자랑, 이런 자랑 저런 자랑을 늘여놓고 서로 경쟁하고 끊임없이 분파를 일으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자랑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자랑의 끝은 너무 불편하고 그 끝은 너무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니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주님 자랑하는 사람,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요. 누구처럼? 나를 좀 뽑아봐라, 나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거리 많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해생, 그 당시에 최고의 법학을 전공하고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전공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내들이고 오늘날로 국회의원이 될 만한 조건이 다 갖춰진 사람이에요.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방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그는 모든 것의 자랑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는요,
사실은 선교사였지만 그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힘들 때는 자기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 팔아가지고 그 판 돈을 가지고 선교까지 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울이 자랑할 만하고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고 자랑해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해서도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렇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했습니다. 난 자랑하고 싶지 않다. 사람들은 나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줄 모르는데 난 자랑할 게 없어. 예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 예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해지고 그리고 오늘도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고 병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연약강모에서 쓰임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 은혜만을 자랑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최고의 형틀이에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이나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는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시대의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말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 앞에는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 다 주님의 은혜다. 생각해보면 다 주님의 은혜다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을 살려주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 이익을, 내 권위를 주장하고 싶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다시 입술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아니야. 내가 말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이야. 내가 말할 것은 내가 아니야. 예수야 말이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되 여러분, 그래도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움터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나를 자랑하는 라인에 절대 또다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라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남을 자랑해야 된다. 옆에 있는 성도를 자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그 은혜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이만큼 변화시켜준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성도를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함께하는 다른 사람을 자랑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여러분, 잘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잘 되는 가정을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계속 비난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비난해요? 부모가 자식을 막 탓해요? 자식이 부모를 탓해요? 아니죠. 잘 되는 가정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자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자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고. 잘 되는 교회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 보세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교회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장로님 자랑하고, 아멘. 장로님이 집사님들 자랑하고, 할렐루야. 집사님이 집사님 자랑하고, 성도가 장로님 자랑하고, 권사가 권사 자랑하고, 권사가 성도들 자랑하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자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 자랑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랑 라인에 서 있었으니,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말해요. 지금까지는 은사 자랑, 자기 자랑, 지혜 자랑 뭐 이런 거 살아왔으니 이제는 선택하라. 이제는 그 라인에 떠나서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 성도 자랑, 교회 자랑, 하나님의 말씀 자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랑하는 라인으로 이렇게 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택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 자랑하는 라인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 라인에 계속 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택한 곳에는 힘씀과 애씀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요즘에 보면요, 전화만 거의 잘 안 받잖아요, 요즘에. 전화 잘 안 받는 이유가, 받으면 나중에 통화를 해보잖아요.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십니까? 아, 목사님, 그 시간 내가 운동하는 시간이라. 운동. 예? 요즘 운동하는 분이 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뭐 전화해서 안 되면 거의 100%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 그래서 뭐 괜찮은데 무슨 운동합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도 S라인 한 번은 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S라인 해가지고 나도 좀 S라인 몸매 좀 한번 좀 살고 싶어요. 나도 여성 나와지고 싶어요. 남성도 말이죠. 나도 말이죠, 좀 뭔가 하고 싶다. 아주 애쓰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불쌍할 정도로 아주 수고를 하고 돈을 줘가면서 막 새벽 저녁 막 아낌없이 투자해가지고.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하셔.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S라인을 만들든 뭘 만드시라고.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는 인생 라인에 서서 선택했죠. 그것보다 더 애쓰고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부터 해서 정말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 힘쓰는데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힘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애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청중에도 왔을 때 40대입니다. 40 초반이요. 40 초반. 40 초반이 그 40살 막 넘어가니까 얼마나 팽팽하겠어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어디 목사님들 모임에 가잖아요. 그 목사님들 나보고 뭐라면 40대 젊은 목사라 그렇게 칭찬을 해줬다고. 그리고 뭐 패기가 있는 목사, 뭐 추진력 있는 목사. 들으니까 다 좋더라고요. 다 좋아요. 그리고 끝에 뭐 잘생겼다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데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요즘에 어디 가잖아요. 가면은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도 40대 같은 목사네. 이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젊음 좀 있네. 그래도 이 모습이 조금 남아있네. 어떻다는 말이죠? 새겨 들으셔야지. 한물 같다는 말이지. 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야고보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고보 4장 13절 12절 13절 14절 이하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인생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S라인 꾸며놔 봐야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니까. 아무리 무슨 한사막에 뭘 꾸며놓고 근육을 나오게 해가지고 해봐야 안개같이 지나가 버린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그렇게 투자하고 애를 쓰면서도 여러분, 자기 자랑 라인에 그냥 가면은 멸망이요, 패망이요, 공고함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리인데 그 라인에 서서 가면 되겠어요? 선택을 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바울처럼 선택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애쓰고 힘쓰고. 심지어는 여러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고 예수의 심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향기가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애쓰고 헌신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향기가 그냥 나옵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시는데 얼마나 희생과 헌신과 애씀이 있냐 말이에요. 주님은 이 자체를 제자의 삶으로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로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요.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 이 심장이 350g이에요. 350g 작은 이 심장 하나가요. 1분에 72번을 움직여요. 기본적으로 평균. 박동이 심장 박동이 72번.
2분 만에요 13만 킬로 정도 되는, 우리 혈관이 약 13만 킬로 된다고 그래요. 다 합치면 13만 킬로 되는 걸 2분에 1회 전합니다. 2분 정도 지나면 이 피가 나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전몸을 돌고 13만 킬로를 돌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뭐가? 심장이. 근데 여러분, 심장이 힘들다가 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난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산다. 무슨 얘기냐? 예수 자랑하고 그 은혜 자랑하고, 예? 그 은혜 자랑하는 그 은혜를 더 누리고 그 은혜를 또 증거하고 말이야. 이런 인생을 사는데 쉬지 않고 산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애씀과 혼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런 사람 좋아한단 말이에요.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환상의 여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나도 진짜 이제 제대로 아이를 낳고 살아봐야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이 형편이 없단 말이에요. 예? 이 남편 닮은 애 낳다가는 평생 애기 참 힘들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그 멀리 유명한 시인이 한 명 있는데, 저 사람 같으면 인격적이고 고상하고 언어 자체가 막 아주 정말 아름답고, 저 사람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 근데 무슨 같이 살 수 없는 거고, 이 남편은 결혼해서 해가지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가져서 이제 때가 돼서 아이를 낳는데, 그렇게 그 시인만 제발 내 속에 있는 아이가 시인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시인을 사모하고 있는 거야. 시인의 얼굴, 시인의 상, 시인의 가치, 시인의 인생관, 시인의 언어 막 전부 그걸 막 둘러싸고 있는 거야. 제발. 그리고 낳았더니 그 시인의 얼굴을 닮은 아기가 나왔더라. 이게 소설이요, 소설. 그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도 받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계셔요.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이거 꿈에도 소원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일상에서 일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일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소원하고 막 몸부림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어느덧, 여러분, 예수 자랑하는 복된 인생, 그래서 예수 자랑하는 끝자락, 그 가정 속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과 평안과 기쁨과 절제와 아멘 하세요. 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맥세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아주 복잡한 나라예요. 가는 곳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언어가 막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언어를 보편적인 사용하는 언어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이 마을 가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 마을 들어가면 그 말을 전도하는 위해서는요, 그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배우는데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제일 언어를 잘하는 사람을 한 명 뽑아요. 그리고 돈을 주고 삽니다. 당신 나를 위해서 이 마을의 언어를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배워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드디어 어느 마을 갔어요. 가서 그 동네 다시 찾았습니다. 내게 언어를 가르쳐 줄 사람, 내가 돈을 주겠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해요. 제발 당신이 내게 이 마을의 언어를 가르치면 내가 잘할 수 있겠어.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난 안 합니다. 나 힌두교인이요. 힌두교인 상관없습니다. 이게 말만 가르쳐 주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난 못해요. 왜 그러냐고 맥스웰 선교사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아보니까 당신 말 가르쳐 주러 당신한테 갔던 사람, 당신에게 언어 가르쳐 주러 간 사람,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말 가르쳐 준 사람 치고 예수 안 믿게 된 사람 봤냐고. 에? 나 힌두교인인데 당신하고 말 가르쳐 주면 내가 예수 믿게 생겼다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 자랑, 하나님 자랑, 십자가 자랑, 그 은혜 자랑, 그래서 그 은혜로 살기를 열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고, 그의 삶 속에서요, 예수 향기, 예수 흔적, 예수 심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런 성도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가정이 놀랍게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에 감격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고 병든 자에서 강한 자가 되고 약한 자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간증하고 자랑하는 주의 종들이 늘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사랑하셔서 다시 라인을 바꿔 타는 일꾼들 많이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문 나가기 전에
라인을 바꾸세요. 그대로 가면 안 돼요. 그대로 가면 은혜 못 받아요. 그대로 가면 인생 그대로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제는 라인 바꾸셔야 돼요. 내가 오늘 문을 나서기 전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내 집에 가서도 이제는 맨날 아내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했는데 이제부터 가자마자 지금부터는 계속 하나님 자랑하면서 남편 자랑 아내 자랑 계속 자랑하면서 내 자랑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가시길 바라요. 가정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변하고요. 우리가 가는 직장도 변하고요. 일터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